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집에 나병에 부정함이 있어서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나병에 점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몸에 유출병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15장의 내용은 내일의 토라 포션에서 함께 다루고 오늘은 14장의 내용에 집중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질서와 성막의 거룩함을 무너뜨렸을 때 생기는 죄의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병의 부정함은 속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질서와 성막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완전히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집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집이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진 않았겠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오랫동안 부정함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에도 나병의 부정함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집에 습기가 많아서 생기는 곰팡이가 핀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집이 어떤 집이냐면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 차지하게 될 집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채로 부정함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집에 살았던 부정한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이었죠. 물론 집에 나병이 생기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부정한 사람들의 부정한 영향력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집의 나병은 공동체의 나병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집에 나병의 부정함이 있다면 집안의 내용물을 완전히 빼낸 후 7일간 그 집에 출입을 막고 나병의 경과를 지켜봅니다. 7일 후에 계속해서 나병이 퍼진다면 나병이 발생한 부분에 돌을 빼내고 집 안쪽 사방의 흙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레위기 18장 28절에 사람의 가정한 일들이 땅을 더럽게 만든다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그 집 안의 더럽혀진 부분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는 거죠. 더럽혀진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돌과 흙으로 집을 보수한 후 다시 7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병이 계속해서 퍼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7일 후에도 다시 나병이 퍼져 있으면 그 집은 완전히 못 쓰는 집이라서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집에 출입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부정해진 것으로 출입한 날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수하고 나서 7일 후에 나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집에 8일간의 정결 의식 중 첫째 날에 했던 해 피로 정결해지는 의식을 집에 시행합니다. 집의 경우에는 집 자체가 죄를 지었다기보다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빴던 것으로 사람의 정결은 8일의 시간이 걸리지만 집의 정결은 첫째 날의 정결 의식만으로도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적용되는 나병의 규례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공동체를 집의 정결 과정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 부정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안의 내용물을 완전히 빼내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상태를 배제하고 그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 그 공동체를 만들었던 사람 혹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공동체 자체 혹은 공동체의 리더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 공동체가 회복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공동체의 상당수의 문제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문제라기보다 원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혹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자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부터 개선해야 하고 만약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좋은 방향으로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후 공동체의 구조적인 문제나
운영 방식이 개선되고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그 후에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의 정결함, 모두의 질서 정렬, 모두의 규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로 대한민국이 당장 잘 살게 되고 당장 못 살게 되고가 결정될까요? 대통령을 떠나서 먼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부터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이념이 동일한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계속 내부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안에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방식이 성경과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동일하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동일하지 못하다면 성경과 다른 부분을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은 내용으로 교회를 보수해야 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수성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보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더 신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소수의 목사님들이 성경 그대로의 내용을 다수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다수의 성도들은 금방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수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내용을 바꾸어서 다수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다수의 성도들은 너무 쉽게 성경과 다른 내용을 믿게 됩니다. 성경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줘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하고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가르쳐줘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허물어져야 할 집이 있고 남겨놓고 정결해지는 집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 허물어지고 어떤 집이 남겨질까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땅을 더럽히는 집은 허물어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보존하며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집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일부의 부정함이 있더라도 실제적인 정결의식을 치르는 집은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정결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정결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성경과 다른 내용을 배우고 계십니다. 성경의 내용은 동물의 피로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정함을 끊어내고 그와 함께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정결해지도록 노력해야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집 혹은 교회만 있으면 정결해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집과 함께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집에서 나와서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아야 그 이후에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있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부정함이 남아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부정해지고 집의 부정함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결국 그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곰과 의복과 가우개,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한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